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익숙함의 무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방학 때 집에서 며칠만 안 쓰는 물건 위에 먼지가 쌓여가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신경이 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먼지가 마치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였던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아니면 매일 같은 반 친구가 무심코 내뱉는 아프게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상처받았는데 자꾸 들으니 그냥 쟤는 원래 저래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익숙한 먼지가 다시 스며들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 백성들은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언약 갱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눈물 흘리며 회개했고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가 있다가 상당한 기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왔다고 합니다. 이 상당한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그들이 필려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제 쌓은 은혜로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발견한 세 가지 충격적 장면은 우리 삶에 얼마나 죄가 스며들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성전 창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도비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가장 방해했던 원수가 도비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늘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조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창고 골방을 내줬습니다. 이 골방은 원래 제물, 11조, 성전 기물들을 보관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 쉐어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내어준 행위입니다. 엘리야십은 아마도 도비아의 권력이나 재력에 눈이 멀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고 거룩함의 기준을 칼같이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성전의 창고가 텅 비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11조를 드리지 않자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를 포기하고 다시 각자의 밭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라는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약속을 소홀히 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 주머니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의 사역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분노하고 다퉜습니다. 그는 이 직무유기 사태에 대해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렸냐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즉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하여 시스템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히 도비아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행동의 핵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도비아의 편의를,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안락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귀한 분,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을 외면하고 하찮은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영혼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열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보았을 때 영적인 분노와 열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무뎌진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삶의 습관이란 이름으로 죄를 방치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최후의 시간과 최선의 헌신을 드리지 못했던 게으름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도시, 이 학교, 이 가정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학업과 교우관계, 미래의 꿈이 단순히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en the enemy tried to shake me, still your promise stood so strong. You are faithful.